역사 이래로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사회든지 신분차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분차별이 뭐냐? 여러분, 3500년 이상 내려온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요. 자, 카스트 제도에는 4가지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가장 윗단계 계급이 바로 사제 계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브라만 계급이에요. 이제 그 밑에가 왕과 귀족으로 구성되어진 이 크샤트리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가 상인 계급인데요, 상인 계급 바로 바이샤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가 노예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수드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더 아래 아예 소위 아웃카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카스트 제도에도 들지 못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들인데요, 최하층민 사람들, 바로 탈리트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탈리트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요, 개와 당나귀 외에는 어떤 재산도 소유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있을까요? 전혀 없겠죠. 이들은 수천 년 동안 대대로 마을 변두리에서만 살아야만 하고, 주민들의 이 허드렛 일들, 심부름,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어떤 마을 전체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대가로 죽은 가축의 가축과 고기를 얻어먹어가면서 살아가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요즘과 같은 문명의 시대인데도 지금도 있습니다, 이 탈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요,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여전히 반상제도로 하는 것이 있었죠. 크게 4종류의 신분이 있었습니다. 양반이 있었고, 중인이 있었고, 상인이 있었고, 그리고 맨 하류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칠천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칠천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이 고기를 잡는 백정들, 그리고 광대들, 그리고 동물 가죽으로 신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 소위 이런 사람들을 가파치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명품 미나리치 가파치 이런 거 말고 가죽을 지어서 신을 만들어서 파는 이 가파치라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소위 칠천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가장 반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분차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저항도 아주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좋은데 여전히 교회 안에 신분고화라고 하는 편견이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의 그 유명한 세문안 교회인데요, 세문안 교회. 자, 이 교회가 나중에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는 이유가 뭐냐? 바로 백정에 해당되는 사람인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교회를 나와서 목사님으로부터, 선교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예배 출석을 하는 거야. 자, 어떻게 우리가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리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100번을 양보해서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리더라도 백정과 같은 이런 천민과는 따로 구별된 자리들을 우리 양반들에게 자리를 마련하는 거야. 이렇게 찬양대석과 같은 자리를 마련하든 앞쪽에 마련하든 구별된 자리를 마련하라는 거야. 하지만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자, 복음 안에서 차별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단호하게 이 양반들의 그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양반들로만 구성된 홍문동 교회라는 교회를 세워가지고요, 쪼개가지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는 그 유명한 승동교회도요, 그렇게 해서 갈라져 나가게 되는데, 아까 백정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고기를 쉽게 요즘은 우리가 하면 정육점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백정이었던 박성춘이라는 이 사람이 그만 양반들을 제치고요,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견딜 수 없어, 용납할 수 없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갈라져 나가서 지금의 승동교회라는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분을 극복한다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인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 때도 아주 보편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노예들을 향해서 기본적인 가치관이 뭐였냐?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가축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노예들은 말을 할 수 있는 도구고 혹은 말을 할 수 있는 가축이고,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고, 그러니까 아예 노예들은 도구나 가축, 이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이 노예들, 종들을 향해서 연민을 갖거나 동정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나 특권층들에게요, 이건 어리석은 짓이다, 부끄러운 짓이다,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비상식적인 짓이다, 아니 불쌍히 여기고 자비심을 갖는 거, 연민을 갖는 것 자체를 어리석고 아주 뭔가 부끄러운 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의 보편적인 통념이었어요. 자, 이런 문화적 배경 가운데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그 믿음을 칭찬받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자, 그가 누굽니까?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죠. 자, 본문의 기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 대략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 쉽게 얘기를 해서 100명 정도의 자기 밑에 군인들을 거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한 중대장 정도의 계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즘의 중대장과는 아예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뭐 우리가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당시에 로마 시민권 하나만 갖고 있어도 그 특권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자, 근데 일본의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여류 작가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요, 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요 아무나 임명되는 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었다고요. 당시 로마에서도요, 중류 계급 이상의 지식인들만 될 수 있었어요. 중류층 이상의 지식인들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상부에서 임의로 그냥 야, 너 백부장 해 라고 이렇게 지명하느냐, 그게 또 아니었습니다. 자, 오랫동안 그와 함께 전투를 치러본 이 군인들에 의해서 투표로 백부장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아무나 백부장이 되는 게 아니었죠. 그 인품과 그 통솔력과 식견과 용맹성이 검증되어진, 인정되어지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백부장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특권층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런 특권층에 있었던 백부장과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어지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 2절에 등장하는 바로 백부장의 종입니다. 야, 여러분, 여기 백부장의 종이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둘로스입니다. 여러분, 이 둘로스예요. 우리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종과는 개념이 좀 달라요. 한마디로 노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노예를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을 보내서 대신 간청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어떻게 그런 특권층에 있는 사람이 이런 도구나 가축 같은 노예, 둘로스, 종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간청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극복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편견이라는 겁니다. 아까 승동교회 이야기, 세문안교회 얘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들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단 얘기긴 하지만 신천지 같은 경우 보세요.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저런 이만희 같은 사람을 보면서 도저히 저런 사람을 영생불사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귀도 잘 안 들려가지고 옆에서 귀에다 대고 얘기해줘야 그 사람이 영생불사한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좀 가는 귀가 먹은 하나님이에요. 자, 그만큼 사람들이 한번 편견에 사로잡히면 헤어나기 힘들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자, 여기 보세요. 자, 어떤 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종. 당시 문화적 배경상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태도를 갖는 것,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로 알아라 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시대였다고요. 특별히 원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여기 사랑하는 종이라는 말은요, 원문의 의미에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 존중받는 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디어에 해당되는 종이죠.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종은요, 중풍병에 걸린 종입니다. 한마디로 쓸모 없어진 도구예요. 자,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조도 역시 어떤 시대의 배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대부분 실리추구라고 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따르고 있죠.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일본에서 갑작스러운 발표가 있었죠. 대한민국 입국자들, 관광을 통해서든 아무튼 뭐를 위해서든 아무튼 입국자들은 14일 동안 격리를 하고 또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과연 정말 코로나19 때문만일까?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아베 정권이 갖는 특별한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판단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나라도 바로 그 다음 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렇지 않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동일한 제처를 우리나라도 했습니다. 다음 날부로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똑같이 우리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수많은 다른 나라들이 한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베트남 같은 나라도 뭐 14일 격리하고 우리나라 입국 거부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베트남에서 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냐고요. 아마 누군가는 그 안에서 실리를 찾고 있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 중국 같은 경우도 보세요. 아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누구 때문에 이 난립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왜 지금 마스크 쓰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근데 중국 때문에 비롯된 건데,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을 막 2주씩 강제로 격리시키고 뭐 그 정도입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데 바깥에서요, 각구목 같은 이런 나무로 그냥 못으로 때려 박아놓고 막 분노스럽죠. 자, 여기에 뭐가 작동하고 있어요? 실리라고 하는, 실리추구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실리가 있을 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요, 실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백부장이 간구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리이다. 자, 여러분, 백부장이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 자, 대변인을 보내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면 백부장이 직접 나와서 말하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변을 보는 게 때문에 뭐 백부장이 말한 것과 조금도 차이가 없죠. 자, 근데 오늘 더 항상 디테일을 강조하는 누가의 특성상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대변해서 보냈다는 이 사실을 보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인데, 자, 지금 백부장을 대신해서 대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백부장의 말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간절히 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단순히 부탁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구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는데요,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대신 찾아온 이 유대인들이 백부장이 무슨 매수하거나 무슨 포갑, 이 강제로 억압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과는요, 사이가 아주 좋지를 않았습니다. 관계가 좋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도 불과 36년 지배를 당했는데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1945년으로부터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막 70년, 80년 이런 시대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여러 반일 감정들이 그 밑에 정석 가운데 깔려 있습니까? 당시는요,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보면 로마 사람들이 아주 보편적으로 교만하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을 아주 우습게 여겼고, 또 특별히 이 로마 사람들이 황제 숭배라는 것을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끊임없이 갈등과 이런 그런 적개심을 갖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로마 사람들을 향한 적개심이 그 내면에서 막 들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 이 백부장이 그 사랑을 물질로 표현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민족을 사랑했나이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회당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어디 그 건물 하나 대충 빌려서 세를 얻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통해서 방문했던 회당들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규모입니다. 뭐 건물 기둥 하나가요, 우리 교회에 있는 저 건물 기둥이 한 서너 배는 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두께에다가 여러분 전부 다 이 대리석 있죠, 이 원석들을 통으로 깎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회당이 그 규모나 이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야만 했겠어요. 자, 그런데 그 유대민족을 사랑해서 이 백부장이라는 한 사람이 이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면 물질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왜요?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보물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백부장이 존경받을 만큼 평소에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입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이 인간적으로 괜찮은 착한 오늘 백부장의 그 선한 심성 때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참 의외로 착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인가 슈바이처를 소개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뭐 철학자이자 천재 음악가이자 심지어 의사이기까지 한 이 사람이, 자, 그런 그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때때로 어때요? 그런 사람이 아프리카에까지 날아가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봉사를 하다가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선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예수님이 백부장을 향해서 그 신앙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착함 때문이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토록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그토록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신앙이 되게 하였느냐? 여러분, 먼저 이 백부장이 주님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뭐라고 불러요? 6절에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7절에서도 주님이라고 불러요. 자, 원문을 보면 퀴리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자,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유일한 호칭입니다. 자, 특별히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근거가 뭐냐? 물론 존경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방인들은 종종 이렇게 주여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단순히 백부장이 예수님을 존경해서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히 감당할 수 없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깔려있는 거죠.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왔던 유대인들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존경의 예는 표하나, 그러니까 존경하는 랍비라고 하는 그런 분으로 인식은 하고 있으나 어때요? 그냥 예수님께 나와서 스스럼 없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그랬나요? 아니에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유대인과는 차원이 다른 것. 내 집에 들어오신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단순히 예수님을 향해서 존경하는 랍비, 선생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백부장의 신앙을 인정하고 칭찬할까요? 예수님을 정확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신성으로 표현하고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바로 이 겸손함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비하는 거, 낮추는 거.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 다른 거죠.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단순히 성격이 온유했냐?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십계명 돌판 2개를 들고 오다가 백성들이 금송아지 그 우상 앞에서 뛰놀고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던져 깨버립니다. 자, 그런데도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온유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중에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요, 지팡이로 이 바위 반석을 내려쳐버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칭찬받는 신앙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유가 뭘까요? 자, 모세오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구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신앙이 하나님의 그 신성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이 순종이 어떻게 해요? 겸손하다라고 말하며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든, 제단을 어떻게 만들고 휘장을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그대로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다 되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태도인 거죠. 여러분, 어떤 신앙이 칭찬받게 하는 신앙이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신앙, 이 신앙이 복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착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 한번 보세요.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 보세요. 인간적으로는 착한 사람들이요,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칭찬하실까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보면, 인간적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완벽주의자예요. 목적 지향주의자입니다. 한 번 정해진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고, 누가 말려도 듣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냉정하기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착해서 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야말로 바울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먹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권위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요, 안 뜨는 관계로 제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헛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어떤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주대심을 인정하는 신앙인 거죠. 백부장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당시에 감히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12 제자도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방 사람이었던 백부장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께 나아갈 만한 가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인 거예요. 나는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존재도 못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뭡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입었죠. 또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입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죄 많은 세리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똑같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가 그랬고, 진짜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 백부장과 같은 반응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신앙을 주님이 인정하실까요? 어떤 신앙을 향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신앙이 될까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 신앙을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기 보세요. 말씀만 하사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유대인도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그 백부장이 주님의 권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요, 많은 이들이 와줄 것을 요청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은 지 나흘 만에 4일 만에 살아났던 나사로라는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이 나사로가 어려움에 있을 때 잘 알고 있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다급하게 막 사람을 주님께 보냅니다.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우리 나사로 오라버니가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의도적으로 지체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의도적으로 지체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보이기 위함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안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왜 빨리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 좋다고 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오늘 백부장과 같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세요. 종이 걸린 병이 어떤 병이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중풍병이었습니다. 불치병이에요. 지금 성경을 보면 곧 죽게 되었더라, 혹은 다 죽어가고 있더라 라고 다른 번역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곧 죽게 되었고 다 죽어가는 이 중환자, 중풍병자를 향해서 백부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조차 없습니다. 나는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단지 말씀만 하옵소서. 아멘 합시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원문상 살펴보면요, 미래직설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자, 이건 어떤 의미냐? 나을 것으로 아예 단정할 때 쓰는 용법이 미래직설법이에요. 자, 말씀만 하사 낫게 하소서. 이 낫게 하소서가 미래직설법이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만 하면 반드시 낫게 됩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신뢰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뭐냐고 물어요. 목사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믿음은 두 가지 차원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뭐냐? 여러분, 나는 외계인이 있다고 믿어요. 그때 쓰는 게 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과학적인, 성경적인, 역사적인 혹은 증인들과 증언들, 자,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지성과 이성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한 번이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거의 절대 다수의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첫 번째 믿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리키는 믿음인데요, 그 가리키는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이란 말을 그대로 신뢰라는 말로 바꾸면 그 믿음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6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장 30절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더라. 이 성경 띄워놔 주세요. 그대로.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가 적은 자더라 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신뢰예요. 마태복음 9장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 믿음이라는 말을 바꿔서 너의 하나님을 신뢰함이 너를 구원하였다 인 거죠. 자, 믿음이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고, 거의 대부분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신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오늘 백부장이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을 해도 예수님이 어떻게 인정하는지 아세요? 기이히 여기면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기이히 여기다. 말도 어려워요. 기이히 여기다. 여러분, 이게요, 신약 성경에 딱 3번만 등장하는 단어인 거 아세요? 2번은 이 백부장과 관련된 본문을 다룰 때 기이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를 썼고요, 딱 한 번 더 쓴 용법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고향을 방문했을 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환영하고 믿고 따라야 될 이 고향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용납할 수 없을 때 기이 여기셨더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믿어야 할 사람이 안 믿었을 때 기이 여기셨고, 또 하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방 사람인 백부장이 주님을 향할 때, 믿을 때 어떻게 칭찬하셨어요? 기이히 여기면서 칭찬하시더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염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우리의 직분이 달라지느냐, 혹은 교회에서 하는 어떤 역할이 달라지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목표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백부장과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신앙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공간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시간을, 제약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이게 백부장의 신앙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런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복된 신앙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자,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있습니까? 내 신앙은 피상적인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신앙 가운데 오늘 칭찬받은 이 백부장과 같은 신앙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백부장과 같은 그런 신앙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는 바로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